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는 네 명의 저자,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네 명으로 네 개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그 복음이라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다 다르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어떠냐? 마가복음은 직선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굉장히 설명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처음부터 바로 직접 하지 않고 어떤 배경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기록해 둡니다. 뭐 예컨대 이런 거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1장 1절부터 이렇게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곳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유년 시절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특히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도 꽤나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태복음도 이제 짤막짤막하게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작하니까 바로 알 수 있죠. 알 수 있지만 뭐 족보라든지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 마가복음을 보면은 뭐 그 첫 번째 단락,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뭐 그냥 이게 전부예요. 요한에 대한 설명이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못지않게 뭐 요한의 탄생 과정을 꽤나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은 뭐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유년 시절,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뭐 거의 할 수 있는 대로는 다 빼버리고 생략하고 축소하고 이렇게 해서 직선적으로 그냥 바로 오늘이 두 번째 단락인데 예수님의 성령 침례 받는 장면으로 두 번째 단락만에 이렇게 온 거예요. 뭐 마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막 그 앞에 설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아주 직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침례 장면을 두 번째 단락에 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 직선적일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복음 즉 성령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뭐 족보나 유년 시절이나 침례 요한의 뭐 예비 뭐 이런 것들은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뺄 거는 과감하게 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오직 성령에다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두 번째 단락만에 이렇게 예수님의 성령 침례를 이제 기록하는 그런 직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직선적이냐?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오직 성령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역, 오직 성령을 직선적으로 드러내는 복음이 이제 마가복음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침례 요한으로부터 물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그 9절에 보면 침례를 받으셨는데 10절에 보시면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제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 침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침례를 받는 장면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 침례를 받으셔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성령 침례를 받으셔야 하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태어나실 때부터, 그러니까 그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부터 이미 임마누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가 성부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실 때도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성령이 함께 계셨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 즉 성령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이다 보니까 성령이 성자 안에 있는 이야기는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치 성령을 받으시는 이러한 표적을 행하시느냐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처음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렇게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게 성령 침례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알게 하기 위한 로고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 성령이 막 내려오는 것처럼 하는 그런 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는 필요 없는 표적이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로고스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기라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보시면은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고 영계라는 의미 아닙니까? 영계는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본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성령이 형체가 있나요?
비둘기 같이? 아니 사도행전에 보면 뭐 갈라지는 혀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사실은 형체나 형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둘기 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물침례를 받을 때에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성령 침례라는 것이 바로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보고 믿게 하려는 의도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오늘 본문에서 진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할 게 뭐냐면은 11절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요게 이제 두 문장인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꼭 이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꼭 두 문장으로 말씀하셔야 되냐는 거죠. 뭐 한 문장으로 말하든 두 문장으로 말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없으면은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행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행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문장으로 말했으면은 두 문장이 따로따로 그 내용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말할 걸 두 개 나눠서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으면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두 문장으로 말했으면은 하나님의 의도는 그 두 문장에 각각의 문장에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요게 한 문장이고 한 내용이에요. 한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요것도 한 독립된 문장이고 독립된 내용이고 독립된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1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왜 하나님은 한 문장으로 해도 될 말씀을 굳이 두 문장으로 쓰셨을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진짜 꼭 필요한 것만 적어도 모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한 문장으로 말할 걸 일부러 두 문장으로 늘려서 말했다고 뭐하러 그러십니까? 더군다나 마가복음은 제가 금방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오직 성령을 기록하기 위해서 다 뺐어요. 예수님의 족보도 예수님의 유전시죠. 근데 이거는 두 문장으로 말한다고요? 그거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거예요. 이 번역자가 그 두 문장이 두 내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아주 악의적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또 헬라어 원문 말하려고 하는 거냐? 예, 맞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거예요. 제가 그냥 뭐 이거 여기 한번 그러니까 헬라어로 쭉 훑어보고 요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한 문장으로 하실 말씀을 두 문장으로 풀어 쓰셨을까라는 이 기본적인 의문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원문을 봐야 되겠다 싶어서 본 것일 뿐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을 하면 최경원 목사가 저보다 헬라어는 더 잘하겠죠.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최경원 목사가 이런 의문을 제기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기본적인 것을 얼마나 의심할 수 있느냐,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애정을 갖고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두 문장이면 두 문장인데 두 내용인데
왜 한 문장일 수 있는 거를 두 문장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을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너무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또 다른 복음서 있는 걸 막 비교해봐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문을 봤더니 굉장히 놀랬죠. 왜냐? 여기 보시면은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거는 뭐 거의 정상적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해서,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주어가 내가잖아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원문은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너입니다. 너. 그러니까 보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 때 주어가 너죠. 너는. 그죠?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문장도 내가 하면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이 주어가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주어는 너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기쁨이다. 이렇게 해야 일단 맞다 이거예요. 주어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와 너는 기쁨이니라는 다르죠. 야, 그거 뭐 엎어치나 매치나지 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나 너는 내 기쁨이니라, 뭐 그게 뭐가 그렇게 다르냐.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그러냐. 그렇죠. 그렇게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기쁨이니라, 뭐 이게 좀 비슷할 수도 있고 뭐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단어를 아예 번역도 안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안이라는 의미의 n을 아예 그냥 빼버린 거예요. 엠블레포 아시죠? 그 속을 보시고, 블레포가 본데 엠블레포면 그 속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시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n이라는 말을 아예 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 때 이 주어가 너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너는 기쁨이다 라는 이 내용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은 안에 n이라는 말을 넣어서 너는 속의 기쁨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쁨이라는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직역으로 하면은 너는 속의 기쁨이다. 이렇게 해야 직역한 겁니다. 아무튼 안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진짜 이 번역자는 진짜 하나님한테 혼날 거예요, 아마. 진짜 잘못 번역한 건 뭐냐? 기뻐한다는 단어인 유독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한다라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을 내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해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어떤 정보를 내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독해사의 기본적인 뜻은 이해한다라는 것인데, 이 독해사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방 그랬잖아요. 이해한다라는 말이 내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뭐 어떤 상황이든 누구의 말이든 어떤 의미든 그거를 내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해잖아요. 근데 유는 좋다라는 뜻이고, 독해사가 이 독해사라는 기본적인 단어의 원래 뜻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죠. 이해라는 것이 내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독해사라는 단어는 받아들인다는 뜻과 영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단어 있는 대로 번역을 하면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가 아니라 너는 속으로 영접했구나, 이런 뜻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영접했다, 뭔가를 안으로 속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를 원문대로 직역하면 정말 엉뚱한 뜻이 되는데, 너는 너 안에 영접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원문에도 목적어가 없어요. 너는 너 안으로 무언가를 영접했구나, 이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원문에도 목적어가 없어요. 왜 목적어를 안 쓰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아예 있었으면 아마도 이 번역자가 감히 이렇게 지 마음대로 번역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적어를 빼버리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엉뚱한 번역을 했다 이겁니다. 왜가 목적어를 뺐을까, 이 문제입니다. 왜냐? 목적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목적어가 뭘까? 뭐겠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이제 침례 요한한테 오셨죠. 그래서 침례 요한한테 물 침례를 받는데 10절에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심. 그러니까 성령이 그 속에 예수님 육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즉 성령 침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속으로 성령을 받아들였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잘 보세요. 11절을 다시 제가 정확하게 직역에다가 의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왜냐하면 너가 속으로 성령을 영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별 쓸데없는, 아니 솔직히 솔직히 이야기해보죠. 예수님의 족보가 쓸데없는 겁니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쓸데없는 거예요? 아니 침례 요한이야 소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유년 시절, 그게 뭐가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필요하죠. 근데 마가복음은 아예 그걸 다 싹 잘라냈다니까요. 왜? 오직 성령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단락 만에 지금 성령 침례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 목적어 없이 너가 안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극단적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아가페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마가복음은 성령, 오직 성령만 강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유독해서 영접을 하지 않았다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러나 너가 속으로 안으로 유독해서 영접했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가페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뭘 받아들였냐? 그게 오늘 본문이고요. 성령 침례, 성령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오늘 본문의 전부예요. 마가복음은 진짜 오직 성령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도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뭐가 의문이 들었냐면, 아니 성자가 성령을 영접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해야만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가페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아니 성부 하나님의 아가페하는 아들이 아닌가? 근데 뭐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았다고 아가페하는 아들이 아닐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영접한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가페 한다는 말이 정말 진짜 동의가 됐고 진심으로 믿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성자가 성령을 그러니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모순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영접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 안에 성령이 들어가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말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이렇게 맞이할 때에 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은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성령이 예수님의 육체 속에 육신의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성자 마음의 주인은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잖아요. 제1격이 성부 하나님 가장 원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인에서 나온 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성자 하나님이 위격이 더 높으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맞죠. 주관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들어갈 때는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삼위일체를 허무는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안으로 영접한다는 뜻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의 마음의 주인이 성령이라는 증거가 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하나도 성령이 아니면은 말씀하실 수 없었어요. 또 기뻐하는 것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도, 감정 하나도 예수님은 성령이 없으면 안 하시는, 못 하시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성자 하나님의 마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그걸 받아들이셨다니까요. 단순히 예수라는 육체 안에 성령이 들어가는 걸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용납하고 그거를 순종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너는 내 아가페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야 성령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나는 인간이고 한계도 많으니까 전능하신 성령이 알아서 해준다는데 땡큐죠. 땡큐. 근데 성자 하나님은 다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더군다나 자기보다 위격이 낮은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데 성자 하나님이 그게 쉽겠어요? 이게 군대로 따지면은 우진이가 군대 가서 군대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지는 모르겠는데, 군대로 따지자면은 지금 소대장이, 아니 뭐 소대장은 좀 그렇는가요? 최고참이 이제 곧 들어온 이등병 말에 복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최고참이 이등병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불가능한 건데, 그 불가능한 거를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5장 27절,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는 이거를 그냥 예수님이 육체를 입는 그 감옥 같은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 요것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인자됨을 인한다는 말은 이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육체인 예수라는 육체 속에 들어오는 것, 그거는 결국은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마음의 주인이 성령이 되는 것을 용납하는 것, 그것까지 포함해서 인자됨을 인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심판하는 권세를 자기보다 위격이 낮은 성자 하나님한테 주시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할 때, 이게 그냥 육체를 입는 거, 그러니까 뭐 자유를 완전히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뭐 육체 안에 갇혀가지고 뭐 시공도 초월 못하고 뭐 배도 고프고 잠도 오고, 그러한 인자 십자가를 지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27절 그 앞에 26절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성령을 그 속에 있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을 그 안에 내주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가, 오늘 본문 우리 11절에서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에게 성령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가, 마가복음 1장 11절 표현으로는 너는 네 안에 성령을 영접했다, 요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로 이렇게 바꿔놨으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가, 11절에 내 속에 성령을 영접했기에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기에, 네가 성령을 영접하는 그것을 순종했기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냐, 성령 침례라는 게 뭐냐, 기독신앙의 구원이 뭐냐를 정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가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에 원래 기독신앙의 구원과 성령 침례가 뭔가, 이게 다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들이신 거, 그러니까 유독해서 성령을 안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것을 영접하신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육체 안에 단순히 성령을 집어넣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의 주인을 성령으로 바꾸는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너는 내가 아가페하는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주인을 성령으로 바꾸는 것, 그것을 먼저 했기 때문에, 즉 자기 부인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령이 예수님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신앙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기를 소원하면 그러면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요 물과 성령의 순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소원하면, 자기 부인을 하면 실제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내 속에 들어오신다. 임마누엘,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기본 그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침례를 받은 심령을 하나님의 아가페하는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신앙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냥 직선적으로 다 말을 해버립니다. 그냥 이게 끝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9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성령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새 위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거는 모순이지만 그래도 용납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9절에 보시면은 인간인 침례 요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또 보이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보세요. 제가 아까 성령을 마음의 주인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이 소대 최고참이 이등병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 그만큼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9절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사단장이 별 2개짜리가 이등병한테 명령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침례를 받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웃겨가지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는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해라 이래야 아파요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요 9절은 정말 사단장 별 2개짜리가 이등병 짝대기 하나가 어이 사단장 저리 가 이러면 저리 가고 이리 와 이러면 이리 오고 그런 똑같다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걸 하시죠.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도 뭐 창조주고 뭐고 다 타이틀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기 부인이 없으면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있은 다음에 10절에 성령이
불같이 내려온다.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명확한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9절에 그 침례 요한에게 받는 이 물 침례는 예수님 공생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단 한 번 있습니다. 단 한 번. 그러니까 뭐 창조주고 뭐고 다 내 던지고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그러니까 자기를 온전히 부인해야 할 때는 침례 요한에게 물침례를 받는 딱 한 번. 예수님이 이 다음에는 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기회도 없었죠. 왜냐하면 침례 요한 곧 그러니까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이 잘려 나가죠.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납작 엎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부인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인생에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딱 한 번이에요. 그러나 그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물이에요. 물. 진짜 물.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부인해 나가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구원과 성숙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매번이 침례 요한에게 받는 침례가 되겠죠. 그만큼의 단 한 번 있을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부인해 나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원리적으로는 단 한 번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그때가 한 번은 있어야 된다고. 인생에 한 번. 그래야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마음의 주인이신 성령으로 육신을 벗는 날까지 마음의 주인을 모시며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해 나가는 거죠. 그게 성숙이고요. 사실 육체 부인이 없었던 그러니까 구절이 없었던 임마누엘도 있었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아담은 자기 부인 안 하고 임마누엘이 된 케이스였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신앙의 복음은 신앙은 그렇게 그냥 억지로 집어넣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는데 들어와서도 안 되고요. 진짜 기독신앙의 핵심은 오직 성령인데 그 오직 성령이기 위해서는 내가 한 번은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된다. 그래야만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부인이 처음보다는 한결 쉬워진다. 이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드리면 여러분은 말 한마디도 성령으로 하기를 소원합니까? 그 감당할 수 있어요? 뭐 기쁘고 슬프고 하는 그 감정도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됩니까? 그만큼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안 되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안 오는 게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아직은 나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고 성령은 내게 오시지 않아요. 기독신앙이 말하는 것은 구절처럼 한 번은 완전히 깨져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은. 그게 우리의 일생에 단 한 번이니까 그게 쉽게 오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한 번은 침례 요한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은 오직 성령을 주제로 직선적으로 달리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삶이라는 것도 오직 성령만을 위해서 직선적으로 달려가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다른 거는 다 생략하고 포기하고 축소해도 괜찮아요. 다만 내 마음의 주인이 성령이 되시기 위한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갈망하는 마음과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믿음이 기독신앙의 전부예요. 전부. 그게 마가복음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우리도 마가복음의 로고스처럼 오직 성령을 위해서 침례 요한을 만나 단 한 번은 완전히 죽고 내 마음의 주인을 성령으로 바꾸는, 그래서 오직 성령을 위해서 직선적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